지난주에 수제자 베드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 지혜로운 기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예수님의 호흡으로 또 그리고 극단적인 언어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얘기로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 조금 천천히 사셨습니까? 좀 극단적인 언어들은 좀 피해 보셨나요? 말씀이 주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20번째 시간,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부활절 얘기를, 부활주일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빌라도에게 호소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에게 끌려간 우리 예수님은 가진 고문과 조롱을 군인들과 모인 군중들에게 당하신 후에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15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때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즉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리마대라 하는 사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가져다가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15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자들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사건은 그들이 그토록 읽고 교육했던 구약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또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에서 약 40일 시간을 보내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아주 압축해서 기록해둔 장이 우리가 읽은 16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감격, 기쁨, 그리고 환희가 묻어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기쁨의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장임과 동시에 또 하나 의외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 또한도 16장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 생사를 같이 했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꾸짖고 화를 내셨던 장면 또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이유, 주님께서 야단치셨던 이유, 그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 꾸짖고 화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지난 3년 그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정작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기뻐하고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모습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없음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모습, 그 모습을 꾸짖고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생각 또한도, 이 질문 또한도 그 답,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음 또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6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마가복음 소위 말해서 책거리 하는 날이니까 이제까지 안 읽으셨더라도 16장 다 읽으시면 다 읽었다고 쳐드리겠습니다. 16장 한 절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읽으시고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했는데 믿지 않아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신 주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살아나셨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말했지만 그들의 결과 또 어떻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아침, 지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이 성취되는 아침, 그 현장의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격하였더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고백하였더라.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믿지 아니하였더라의 고백들로만 가득 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믿었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얘기들만 좀 골라서 써놓으시지 왜 믿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봤는데 가서 또 두들겨서 찾았는데 그들도 믿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신령하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도 그들도 믿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일까? 왜 주님은 이러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고정관념과 상식에 몰입되어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의 고정관념, 상식, 생전에 예언하셨고 가르치셨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야지 살았다?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설화이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지 않나,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지 다시 살아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실망하는 것,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곧 깨질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자녀들과 날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와 같은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평범한 원인과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무덤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식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요,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요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정한 부활신앙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에 가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썩어지는 것이 세상의 진리요 상식이라면, 부활의 신앙은 썩어진 곳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면,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낙심할 때 낙심하고 고민할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고민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보는 것, 육신의 나약함으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불씨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진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낙담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실망, 낙담, 좌절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를 가리지고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회를 안 줘도 합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지식에 갇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이야기로 간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엄중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꾸짖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했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붙잡으면은 악한 권세에서, 낙심함에서,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과 같이 세상과 호흡하며 세상이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는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할 때 같이 어려워지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 희망이 없고 그 생명이 이제 끝이라고 할 때 같이 끝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은혜는요, 모두가 낙심할 때 그곳에서 희망을 보고, 그곳에서 믿음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요,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복음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을 것이요,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참 부활의 소망을,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세상의 이론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생의 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관념과 상식선에서 믿었던 믿음에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낙심케 했던 그 일에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육신의 아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KW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모두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에서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 했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축복하자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숨어만 있고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새,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간격 앞에 삶으로 움직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합니다.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곧 부활 신앙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까지 내가 섬기는 그 부서 섬기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 결정을 앞에 두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교회 앞에 분명히 나의 필요가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아직까지 결단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선한 일을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할까 말까 아직 결정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주님의 콜링 앞에 움직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움직임과 함께 주님께서 그 결정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가서 두루다니며 전파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시겠대요.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이 일을 결정하고 나면 이후에 할 일이 더 많아지셔서 오늘도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결정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대신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조금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결론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는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나가 두루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이게 좋사오니 하나님 계속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부활을 믿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교회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부활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교회,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뭐가 기억나시나요? 저만 좋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까지 달려오면서 16장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자들이고, 그 초월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KW 공동체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를 부릅니다. 움직이라, 복음을 전하라, 부활을 믿으라. 이 말씀에 정말 은혜 가운데 응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